성도님들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로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하신 그 마음을 확증시키시고 또한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일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또 준비케 하시고 또 증거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입술에 제가를 먹여주시고 또 듣는 일의 심령 속에는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또 합당한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항상 찬양대 테너를 맡고 있다가 좀 이렇게 옆에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좀 은혜가 좀 새롭더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너가 없어도 듣기에는 좋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어요. 테너가 또 있으면 또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테너 한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한 사람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공교히 드려지는 찬양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정말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이름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임에도 요즘에 잘 쓰여지지도 않고 또 말씀이 또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또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항상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은 제 생활에 이루어진 것들로 좀 주제를 좀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좀 슬프다, 또 고난, 고통 이런 말의 뜻을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지만 또 간절한 기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야베스의 기도를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사용하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고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미가 이는 수고로이 괴롭게 또 고되게 낳았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겁니다.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 그래가 또 야베스의 기도로 해가지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이런 내용을 가사는 제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애절한 내용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가사 음악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간단하지만 이 야베스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역대상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역대상 1장부터 해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당대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족보예요. 정말 지루하거든요. 아마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거기에서 다 시험 들리는 그런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됐고 계속 이 말씀만 쭉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짤막하게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그 긴 역사 중에 짤막하게 그것도 야베스 기도만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저에게 많이 특이하고 또 뭔가 있겠다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쭉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기도 제목도 되고 또 말씀 주제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도 보면 또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 또 짧지만 또 간절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지만 또 주기도문도 있지만 특히나 또 야베스 기도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기도도 있지만 또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짧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50자더라고요. 50자. 그래서 세봤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세보니까 50자더라고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도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도도 한 127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단 한 구절로 가지고 그 일대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자기의 생활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들을 함축시켜서 기도의 한 문장의 기도로 다 표현을 이렇게 한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기도지만 또 기나긴 그 인류의 족보책에 야베스 기도가 들어가 있는 그 사실에 정말로 감명이 좀 깊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결하지만 또 진지한 기도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도 속에 이렇게 풀어보면 정말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한다는 말은 다급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다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하기 전에 급한 마음이잖아요. 그 급한 마음을 이렇게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매우 힘든 공경에 처해졌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딱 닥쳐 있을 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좀 고통과 내지는 시련과 그 주변 상황이 정말로 문신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면 고통을 참고 눈물을 이렇게
이렇게 삼키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아마 절규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유명한 그런 부분의 한 가지가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아뢰어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가로대, 원컨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컨대라는 것은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짧게 얘기를 했지만 겸손함과 또 경건함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고난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도와달라는 이렇게 요청도 강하게 하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또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간절한 이렇게 겸손하고 이게 단아하다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음 알았을 때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혼자만의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기도드리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운신의 폭이 좁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야베스는 그런 마음을 충분하게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우리 복은 잘 알잖아요. 복자에 다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일시변에다가 하나님, 나릴, 그 다음에 입구, 하나님의 말씀, 밑에 밭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게 우리 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엄하신 하나님께서 경외심과 내지는 경건함을 설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복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10장 한번 볼까요? 시편. 경외심과 경건한 모습 관련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 여호와는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을 거예요. 잠언 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베스는 이 말씀들을 몸소 하나님께 마음을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긴 도문도 정말 진지한 기도잖아요. 짧지만 간결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도가 아주 쉬워졌잖아요. 야베스처럼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저 형제가 아니면 저 자매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저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중언부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삶을 먼저 드리고 우리 삶이 전부 다 기도이기 때문에 삶을 전체로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짤막하게 또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뢰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참 감명 깊고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본문 기사는 한 사람이 한 족속의 또 이렇게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지방의 또 도시의 창설자의 모습으로도 또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의 도시 이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도시이지만은 또 야베스로 또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또 사울이 사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또 갖고가 있죠. 그런데 그 다윗 가문의 이렇게 왕 세계의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엄청난 왕의 계보잖아요. 그 사이에 역대 조상들의 일만 다루는 그 역대기 상편에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야베스의 등장은 정말로 뜬금없는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비다 내지는 또 누구의 또 아들이다 이런 구역도 전혀 없어요. 단지 기도만 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창석자로서의 당당히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러한 이유가 야베스 그 4장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 기도가 오늘 또 본문 내용처럼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다. 그 까닭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내용은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야베스가 위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위대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신 그 부분이 성경에 보면 위대해서 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는 많이 위안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위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시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했다면 좀 문제가 좀 다를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교훈도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뜻에서 한번 이렇게 야베스 기도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겁니다. 이때는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도가 되시는데 처음에 읽을 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자꾸 읽으니까 정말로 좀 틀려져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느 가정 어느 사업체에 이렇게 체험과 높음을 상징함으로 해서 표구해서 이렇게 많이 걸어놓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뜻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뜻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구절이 짤막하게 뒤에는 생략하고 앞구절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체험과 높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체험과 높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음 하나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더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욥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욥의 세 친구, 그게 대화에 내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을 때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그 장면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좋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닐 걸세. 생각해 보게 앞으로 그분께서 자네에게 내리실 복을 엄청나게 더럽혀 주실 테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충적으로 받으면 이 말 뜻이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집집마다 걸어놓고 이렇게 표기를 쓰고 쓴다는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의 같은 인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비움과 낮아짐을 행하는 그 깨달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곧 항상 그 야고보서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깨달으라고 복을 주시고, 또 낮아짐과 또 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높음을 추구하는 세상과 영 반대로 해야만이 우리 영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높음을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 세상에 더 속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 누가복음 보십니까? 11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그 말씀 우리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것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세상 것이 아닌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성령이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부족하게 되면 합당하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권면하시고, 또 부드러운 손길로 항상 이렇게 채찍질도 겸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육체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이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난과 역경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의 채찍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게 되면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근데 여기서 환난을 좀 한번 봐야 돼요. 환난이라는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환난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한 부분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또 환난을 벗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난이라고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정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환난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겠죠. 어떤 세뇌된 체험과 높음을 구하는 것. 이것들이 자기로 인해서 또 비워지고 낮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렇게 룰이 있다는 것이죠. 룰에서 또 거기서 마찬가지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겠죠. 행하고 또 싫어하는 부분을 그런 싫어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내 몸이, 내 생각이 아니면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환난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진 규율대로 그것을 행하기에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환난이죠. 우리가 환난은 지금 당장 이렇게 환난하니까
어떤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에서 고통과 내지는 어려움 이런 부분의 환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그러진 어떤 잣대로 만들어진 행함, 본인이 이렇게 행해야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죠. 탈피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렇게 깨달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달게 되면 이 환난은 이제 환난이 이제 아닌 것이죠. 환난이 아니라 영이 살기 위한 이렇게 과제 내지는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그냥 넉넉히 이겨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 환난의 뜻도 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과 높음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의 악을 하나씩 비워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이 우리 마음에 이만큼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환난을 통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내용을 쭉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게임하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게임하듯이 한 게임을 이기면 우리 성령이 차지한 그 부분이 죄악의 관연해가 있던 그 부분들을 갉아먹는 거죠. 하나 이겼어요. 2 스테이지 또 지나갑니다. 그럼 조금 더 갉아먹겠죠. 점점 이제 이기고 해서 게임을 많이 이기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악한 행실을 이기고 나면 이것들이 하나씩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만 남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 다 채워놓고 나면 악은 하나하나 다 물러가고 이제 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하나씩 악을 지워가는 그런 행위, 지운 악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벗어나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그 마음을 쉬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로 오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진 결과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근심이라고 했는데 근심, 비워지고 낮아지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근심은 체험과 높음을 추구하는 자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한 분들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과 내적 갈등이 항상 있으면서 주님께 이걸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간증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이 정말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주의 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고 말씀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지경,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지경을 선의 영역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선과 악을 그 영역을 선과 악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넓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 마음의 악을 비운 만큼 이렇게 하면 우리 항상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제 자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지속이 계속됨에 따라서
당연히 영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든지 두 마음이 싸워서 악의 영에서 진다면 점점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게임처럼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 하나하나 저에게 주는 어떤 환난과 역경 내지는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기면 그 영의 영역이 더 커지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주의 손 붙잡고 말씀의 방향을 깨닫고 그걸 이기면 지경이 넓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부분이 환난으로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 간절한, 짧지만 간절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커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 많이 받은 것처럼 성령의 그 충만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우리 성령도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도 여기에서 견주어서 말씀도 받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신다고 말씀 통해서 해놨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는 자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특징을 본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의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고 풍부하잖아요.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한다면 지혜는 사람은 불안하고 지혜가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능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이 뒤따르지만 또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공간이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무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본다면 갈등과 슬픔, 아픔이 많지만 사람에서는 하나님은 만족하고 기쁨과 희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딱 견주어 본다면 내 것, 사람의 것으로 가지고는 이렇게 얼마 못 갑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것을 내 걸로 가지고 쓰려고 보니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부분은 영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약된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물 사랑 대상으로 지었는데 유한한 껍데기를 입혀놨단 말이죠. 유한한 껍데기 요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좀 기도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껍데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짜 기도가 되고 또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 잠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제약된 욕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육신의 정욕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허영심의 부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좀 이렇게 많이 시험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욕심에 미혹된다. 이 미혹되는 부분에서부터 어디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감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쉽게 판단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중간에는 뭐 이렇게 뭐 나오는 형상들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미혹될 때 우리가 좀 미리 딱 감지를 하고 알면 참 빠져나오기 쉬울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기도는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가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 기도 중에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예를 든다면 특히 대표적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 요셉 내지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니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꼽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기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좀 들어본다면, 처음에는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잘 칭찬받는 그런 행동만 한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떠나면 고생이고, 특히나 이 앞자에다가 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친척 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에 보고 봐서는 고난입니다. 집 떠나면은 고생이에요. 개 뭐 이렇게 고생이고, 또 꽃도 또 개꽃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무시하는 것도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 떠난 것이 고생,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실상은 거기서 떠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온 목적은 그 아비들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러낸 거죠. 불러낸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불러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애굽에 우겨 내려간 일도 그렇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판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첩으로 삼은 일도 그렇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담도 세우고 또 이렇게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이렇게 많지만 약속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역신을 섬겼던 자를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아비들이 그 모시는 신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 너에게 수호신이 또 후견신이 되어줄 거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참 세상 신을 섬기고 이런 내려왔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에서 다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로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말씀하는 환난 역경을 계속 겪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나올 때에 참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조카 롯을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강청하는 그런 기도가 저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중보 기도의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째 6번씩이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롯이 있다는 것이죠. 롯의 가족이. 우리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멸망의 길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빨리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주님 간청 기도를 이와 같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10년 같으면.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주의 오른손이 온전히 저희들을 휘어잡지 못하니까 휘어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부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요셉도 있는데 먼저 강청기도, 아브라함이 들었던 강청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아까 조카 롯에 대한 감정입니다.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은혜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부르짖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요셉은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오직 꿈 하나를 가지고 꿈 자체를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늘 그것을 이렇게 외면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것도 다른 기도의 예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습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시에 굳이 말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악의 부분들이 살며시 다가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도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환난과 우리가 봤을 때는 역경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특히 이렇게 전환기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만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야곱만을 다 믿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뜨려져 죽을 지경이 생기고 다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싹 전환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상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내지는 우리의 가정의 어떤 이름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보니까 살며시 이제 하나님께로 행했듯이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서 하나님께로 싹 마음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온전한 이끌림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쭉 변모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의 한 예를 볼 수가 있겠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삶의 현장에까지도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청기도로 중보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요셉은 꿈을 이룬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인생의 역전,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환란이 많이 저에게 닥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부분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기도로 인생 역전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디에 비유해서 좀 잘 좀 이해가 좀 쉬울까?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기도의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할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종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를 돈 주고 사버리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럼 내 뜻과 내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인의 이끌림대로,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당한 이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살아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많은 가운데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암이 되나요? 내 생각을 욕심을 버리는 것이 기도다. 또 자기 기도는 또 말씀을 생각이 나는데, 마음 가죽, 배꼽줄 마음 가죽을 또 베는 것이 벤다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례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 가죽을 베야만이 나 자아가 밖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부분들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 살아라, 이것도 좀 확 안 닿아. 그리고 열심히 해라, 이것도 이렇게 마음에 탁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할례 내지는 배꼽줄, 세상과 연을 끊고, 내지는 오늘과 같이 마음 가죽을 벤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달리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또 정리가 이렇게 될 줄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는 방법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야만이 마음 가죽을 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를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 은행에다가 많이 맡겨놨는데 그걸 찾아오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은행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기도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은행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맡겨놨어요. 근데 내가 맡겨놓은 거죠.
모두가 다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받을 수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찾을 수 있는 방법 성경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역대하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은행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찾는 방법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환난과 이렇게 저에게 아픔과 역경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겸비했다는 것은 겸손할 겸자에다가 낮을 비잖아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그래 하니까 기도한 고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왕위에 오르고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므낫세는 대표적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똑같은 므낫세의 마음처럼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이렇게 발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겸비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라면 감사히 여겨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그게 감사가 잘 안 돼요. 좀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렇게 하고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달은 것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올 때마다 나에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또 잘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라면 그런 위기가 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기회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이 따지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건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우리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 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잘 들어주시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손 아시죠? 기억 안 납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상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기도의 손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제일 처음에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가 중보입니까? 중보, 간구, 찬양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좀 야베스가 아마 이런 부분에 다 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도 했고 감사도 했고
중보도 했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 부분에 중보에 보면 중보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하고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면 제가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1절에 보면 도고 되어 있잖아요. 도고의 뜻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손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와 맞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 몸에 어느 기관에 와서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고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의 뇌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활용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뇌의 활용은 잠재 능력이 이렇게 5에서 한 1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머리 많이 쓰고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한 10%가량 썼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5%도 채 못 쓴다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렇다면 5% 이하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모든 것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답니다.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니 10% 빼고 90%를 왜 우리 뇌에다가 만들어 두셨냐. 이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것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공간이라 이렇게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예,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려면 하니까 어느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저장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해결할 수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무궁무진한 공간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동안에 달나라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못 가보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저장하고 컴퓨터처럼 돌리려면 우리 뇌의 10%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90%가. 그런데 그 부분을 활용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하게 했는데 거하게 해 놓은 것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제대로 크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참 친밀하고 정말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공간이 우리 뇌의 90%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삶을 일단 보이고 모든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삶을 보이고 그걸 가지고 모든 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그 90%를 사용을 해서 기도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걸 힘을 받아서 세상에 이기고 난 이후에는 그걸 이긴 것들 삶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억울한 것 내지는 좀 나한테 부족한 것들 또 앞으로 나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힘과 용기와 우리가 갈 길을 반드시 이렇게 딱 펼쳐져 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도하라고 했느냐? 강제로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보면 인정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줘서 지혜가 우리한테 온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론하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도 해봤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지만은 태어난 이후에는 그 삶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자유의지를 주는 결과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또 명령을 해놓은 것이죠. 다른 걸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하고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선택의 토대 위에 있다. 주어진다.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섬기도록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은 우리가 다 접어놓고 포기하고 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산 예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인터넷 찾다 보니까 참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발췌를 좀 해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눈을 정밀히 이렇게 진찰을 한 의사의 말씀이 그 참말로 긴장되게 그 표정을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지었답니다. 뭔가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에 살인적인 그런 독이 들어가 있어 갖고 당장 이렇게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절망이잖아요, 정말로. 눈을 뽑아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 아픔과 번민과 또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회만 맴돌았겠죠. 근데 크리스찬 친구 찾아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지푸라기니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니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간구했던 친구의 부탁을 다 거절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근데 그제서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찮은 거예요. 정말로 염치가 없고 그런 내가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느끼고 참말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토록 했던 친구가 또 보게 되고 또
죽게 되자 또 살려달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니까 이제 참 야베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간절한 게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눈물이 나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되고 저절로 회개가 되고 이제 그 삶에 대한 회개, 여러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회개되다 보니까 이게 눈물이 이게 하도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눈이 퉁퉁 부었도록 이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해진 거예요. 내가 눈을 뽑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이제 수술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서 이제 홀가분한 기분으로 수술대 위에 딱 얹혀진 거죠.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의사가 또 한번 진단을 싹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죽게 된 그 병균들이 다 어디 가고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어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고 기쁨에 찬 기도의 눈물이 흘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 몸에 악독한 병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계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계기를 계기에 인해서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분처럼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구했던 그런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십자가 밑으로 가는 방법은 기존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다시 또 리셋을 시켜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의 기도, 말씀의 손처럼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오늘 눈을 뜨게 하니까 감사가 되고 오늘 내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모습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것이 계속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돼야만이 신앙생활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잠시 미끄러지고 또 힘든 부분이 또 생기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신앙에 뒤로 가면 더 마이너스잖아요. 우리의 상급은 이만큼 있는데 또 은행 창구에 막 이만큼 받을 것이 있는데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많이 찾아서 내 것으로 정말 하늘에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아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기 때문에 각 성도님들마다 다 그 분량은 다 틀릴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데 열심을 좀 해야 되겠다. 오직 오른손 말씀의 그 방향을 이렇게 얻어서 그 방향이 어디 길인지 받아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로 했을 때에만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도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기도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오로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만 사랑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묵상하고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 멀어질 일이 없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아놓고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공간을 이렇게 열어두시고 그 공간을 통해서 간절히 재롱 부리는 것도 보고 싶고 또 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가면서 깊은 내적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처럼 기도를 좀 간절하게 해서 짧지만 우리가 신앙이 이제 첫 발걸음이라 그러면 작정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말씀을 받을 계획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앙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그 외에 또 다른 것들 구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서 모두에게 똑같은 도움으로 서로가 하나 된 몸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겁니다. 그냥 나 홀로 기도하지 않음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내 기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어둠의 왕자 그 사자들도 즉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를 빨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 두 쪽에서 같이 듣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천사의 천국에서도 듣지만 사단의 무리도 듣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즉각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적하라 했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양쪽에서 듣고 있구나. 그런 염두를 두게 되면 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죠. 무조건 주원부원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로 한다든지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육신의 것들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져서 저의 간증입니다만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더 부흥되는 첫째로는 우리 가정이 좀 서야 될 것 같고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연합 참빛 선교회 우리 총회가 발전된 모습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또 합당한 말씀을 또 선포케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제로 주님 한 분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받는 이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혀서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각인의 심령 속에 각각에 들려진 말씀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합당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나아져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또 말씀의 방향이 바로 서고 또한 우리가 할 발들 당연히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고 행해져 가는데 하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고를 가지신 분들 또한 영의 낙심돼서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처럼 온전한 간절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또한 고침을 받고 또 모든 것 다 해결해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많이 있습니다. 또 주시고자 하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것들 많이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